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언약궤. 대지를 좀 나눠보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함 1절에서 9절입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내려고 언약궤를 뺏어갔었는데 재앙이 쏟아지니까 언약궤를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벳세메스로 간 여호와의 언약궤 10절에서 18절. 10절에서 18절. 세 번째 대지는 아비나답 집으로 가게 된 여호와의 궤. 여기 이제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더 힘을 내서 싸워가지고 마침내 언약궤를 이렇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겼다 이래가지고 언약궤를 자기네 다곤의 신당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자고 나서 가보니 다곤의 신당이 엎드려가지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머리가 잘려져 있고 두 팔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놨더니 거기서 또 여러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수 없어 또 이제는 에글론으로 옮기고 나니까 에글론 사람들은 왜 언약궤를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다 이렇게 또 어려움당하게 하려고 그러냐 이러고 반대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돌려보냈는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건지 하나님의 징계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보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머문 지 7달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불러 놓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자리로 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 신의 궤에 속건 예물을 드리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도 낫고 왜 그분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가도 알게 될 것이오 라고 하였다. 돌려보내려니까 돌려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속건 제물도 드리고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4절에 우리가 그분께 드릴 속건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블레셋 군주들의 수에 따라 금으로 만든 악성종기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개이니 이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군주들에게 같은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악성종기 5개의 금으로 만든 악성종기 5개, 금으로 만든 쥐 5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돌려보내라고. 5절에 여러분은 이 땅을 멸하는 악성 종기 형상과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면 아마도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신들과 땅으로부터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집트 사람과 바로가 마음으로 완강하게 한 것처럼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내어 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애굽의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먹다가 얼마나 많은 재앙을 당했는 줄 아느냐, 이제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매게 하고 송아지들은 그것들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그분께 속건 제물로 드릴 금보물을 상자에 담아 그 옆에 놓은 후 수레를 보내어 가게 하고 살펴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그 궤의 본래 지역 곧 베세메스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낸 재앙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멍에 메어보진 암소 2마리 그것도 송아지 젖된 암소 암소 2마리 아니? 젖 안 뗐어요? 젖먹이는 암소 2마리. 이거를 이제 한번 이 언약궤를 메고 가보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똑바로 가면 재앙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게 가다가 똑바로 안 가고 베세메스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면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송아지는 우리에 가두었으며 여호와의 궤와 함께 금지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향하여 똑바로 갔으니 큰 길을 따라갔으며 울음소리를 내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고 블레셋의 군주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 이 암소가 그 송아지를 무리에다 가다 두고 그 애미소가 그 송아지 얼마나 그 젖 먹이는 거 애착이 있을 텐데 또 송아지가 음매할 텐데 이거를 띄워놓고 우리에 가다 놓고 그리고 멍에를 같이 메고 언약궤를 싣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벗어나지 않고 아주 똑바로 베세메스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 궤를 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서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으며 르윗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와 그 옆에 있는 상자와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놓으니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물도 드렸다. 블레셋의 다른 5 군주들이 그것을 보고 그날 에글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한. 그러니까 이 암소의 그 전맥이던 그 암소를 송아지를 젖을 떼가지고 우리에다 가다 놓고 그리고 멍에를 메고 새수레를 싣고 이게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냥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일어난 일이냐,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이거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알아보려고. 근데 이제 그 암소 이거 언약궤 메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의 자세, 이제 그 전에 그렇게도 설교했는데,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 그런 면도 조금은 있겠지만, 근데 요즘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못해요. 해보니까 이게 그 이제 목사로서 이 암소처럼 소처럼 일하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뭐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전에는 그렇게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은혜로 하고 뭐 이거를 뭐 자녀들은 우리에다 다 가다 놓고 멍에를 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자기가 메고 가던 수레에 그 수레가 이제 그 나무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재물을 태우는 나무, 거기에 자기가 타 죽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거 너무 그렇게 나가면은 그 되지도 않는데 한다고 큰 소리 치면 외식이고, 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안 되면 낙심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본문 엿자적 그대로 그냥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일인지 그것만 알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분 또 이렇게 해석하는, 깨달아서 해석하는 게 다 다른데, 저도 그전에는 이 소처럼 이렇게 일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이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이렇게 좀 깨달아져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의 여러 다곤의 신당, 다곤 그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종기는 아스토스를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들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였고, 금지는 요새아된 성읍으로부터 성벽이 없는 마을까지 5 군주들에게 속한 블레셋의 모든 성읍수와 같았다. 여호와의 길을 올려놓았던 금돌은 증거물로서 오늘날까지 벳세메스 사람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속건 제물로 드린 금종기는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해서 하나,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금지는 요새화된 성읍으로부터 성벽이 없는 마을까지 5 군주들에게 속한 블레셋의 모든 성읍수와 같았다. 여호와에게를 올려놓았던 큰 노른 증거물로서 오늘날까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 앞에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로 갔는데 이거는 원래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그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것이 이제는 한번 빼앗기고 한번 빼앗겨. 빼앗긴 이제 이렇게 빼앗기게 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아주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죄소니까. 그래서 그 신앙의 중심, 종교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이거든요. 그걸 실로에다가 이렇게 회막을 모셔놓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거를 전쟁 때 가서 이용하다가 어떻게 빼앗겼단 말입니다. 빼앗겨 가지고 이제 거기 있던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그냥 벳세메스로 옮기면 에브라임 지파들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들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기도원 때도 왜 우리는 안 들어갔냐? 그렇죠? 그렇게 아주 시비 많이 거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실로에 있던 그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다. 예,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아무 이유도 없이 벳세메스로 유다 지파로 가져가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데모하죠, 데모. 못 간다. 그 사사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지파하고 지파 나름의 알력들이 있잖아요, 저로. 보이지 않게. 형제지만은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에 있던 회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때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실로에 있던 거를 아무 이유 없이 벳세메스로 옮겨버리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 안 있어요.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유다 지파로 이게 가요? 왜? 예, 시편 78편을 보면 시편 78편 시편 78편 67절 보세요. 7절. 주께서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유다 지파 곧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예, 이런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유다 지파 곧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뭐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는 거지 앞으로요?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가야 돼요.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로.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보내서 유다 지파 베스에메스로, 또 베스에메스도 가가지고 이제 그 밑에 베스에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또 사람이 함부로 언약궤를 다루다가 또 막 5만 70명이 죽어요. 5만 70명이. 하여튼 이 언약궤를 잘못 다루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길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길란 여아림은 베스메스에서 바로 그 옆입니다. 옆 동네예요. 와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 있는 아비나다 집에 두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한다. 길란 여아림도 유다 지파예요.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지도를 보면 12지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열두 지파 그 유다 있죠, 유다요. 유다 있는데 그 단지파하고 경계에 보면 베스메스라고 써 있죠. 조그맣게. 그 다음에 길란 여아림은 그 옆에 있지, 옆에. 예, 거기에요, 부근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언약궤가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한테 빼앗겨 가지고 어디로 왔다고요? 유다 지파 베스메스로 왔다. 그런데 거기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어나가니까 이거를 어디로 보냈다? 길앗 여아림으로 갔다. 그래서 언약궤가 누구 지파로 왔어요? 유다 지파로 왔다. 왜 그렇게 했다? 앞으로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아주 바른 해석이고, 근데 이 언약궤가 뭐길래 이거를 잘못 다루면 이 난리가 나냐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용하니까 그냥 힘없이 빼앗기기도 하고, 또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당에다가 우리가 이걸 빼앗았다 이래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다곤은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 형상이래요. 근데 목이 땡그랭, 팔 땡그랭,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래서 아수도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가드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에글론으로 이거 뭐 언약궤 한번 잘못 모셨다가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유다지파의 베스메스, 이건 유다지파로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 오는 거를 잘못, 여기 19절에 베스메스 읽어보세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안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니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크게 찢었으므로 그들이 슬피 울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겠느냐 하고 길란 여아림 주민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거라 하였다. 예, 베스메스에서 사람이 이걸 잘못 따라가지고 5만 70명이 죽고 나니까 이거 뭐 20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게 아주 귀한 말입니다. 이야, 이건 언약궤 이건 감당이 안 되는구나. 사람이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는구나. 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냐.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겠느냐고.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런 죽어나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또 어디로요? 길랏 여아림으로 이렇게 옮겨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뭐 이제 히브리 9장 3절 5절에 보면 그 언약궤는 이제 출애굽기 25장에도 보면 그거는 궤짝이에요, 궤짝. 그냥 궤짝입니다. 그 언약궤가 무슨 뭐 굉장히 지금도 언약궤 찾으러 가자 그런 게 아니고 그건 하나 궤짝인데 상징적이죠. 상징적인데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 언약궤 이렇게 만들 때 조각목에다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 안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나눠 먹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하고 속죄. 그래서 그 대속죄일날 그 7월 10일이거든요. 유대력으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양의 피를 받아다가 거기다 양의 피를 뿌리면 모든 죄를 사해 준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9장 그 뒤에 쭉 보면은 그 이제 히브리 9장 보세요. 히브리 9장 요거를 쭉 보면은 이거를 그 히브리 다 읽을 수가 없고 9장 7절부터 제가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 9장 7절에 그러나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피는 자기 자신의 백성의 허물을 위한 것이니 성령께서 이로써 보여주신 것은 첫째 장막에 서 있는 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이다. 이것에 따라 드려진 헌물과 희생제물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의식으로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 단지 새 질서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구속을 성취할 때까지만 의식적으로 하도록 됐다. 이제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도 안전한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린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걸어가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피, 이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도 언약궤 붙들고 언약궤 찾으러 가고 언약궤 그 모시고 다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날은 먼저는 언약궤는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걸 다 의식하고 살을 다 의식하고 사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여기 오늘 그랬죠? 여호와의 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누가 설 수 있어요? 여기 아까 히브리 9장에 누가 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피로, 그러죠? 예, 여기 보면은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또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이러잖아요. 누가 이 걸어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누가 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들. 이건 잘 모르고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 세력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목이 부러져 나가고요. 팔다리가 다 부러져 나가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킨다는 거예요. 친히. 이걸 믿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언약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죄 은총, 칭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언약궤를 이용하고 언약궤를 함부로 당하고 함부로 다루고 또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나가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손이 나타나요. 손이 나타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는 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갈라디아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언약궤 메고 가다 죽어요. 또 죽는 사람이 누군가 죽으면 웃사. 언약궤가 흔들릴 때 어떻게? 붙들으면 죽어요.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론의 두 아들.
그건 뭐예요? 다른 불을 들이다. 다른 불. 그거는 레위기 10장 2절에 나오죠. 다른 불. 이게 다른 불이 뭐냐? 다른 복음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사죄의 은총, 칭의의 은총을 입고 날마다 죽은 행실을 해서 깨끗해 갖고 살아있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누구요? 누가 설 수 있어요? 누가? 나요. 그러죠. 나요. 왜?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날마다 이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걸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해서 날마다 나는 당당히 나간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 좀 안타까운 게 5만 70명 죽었지. 좀 잘 하고 모시면 될 거를 사람 죽어나가니까 이걸 어디로 보내요? 길앗 여아림으로 보내버렸거든요. 이런 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도 끝까지 뭐요? 언약궤를 모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나에게 그 언약궤 조금 이거 이제 잘못할 수가 있지요.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징계를 받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할 때 아멘. 예수의 피를 믿는 내가 설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징계를 받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지.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떠나진 않도록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어디요? 유다 지파 길랏 여아림으로 오도록 하는 역사였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